할렐루야.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7장 457자입니다. 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밤이며 마지막 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신 밤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을 생각하고 옷을 다 벗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시고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위하여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때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 중에 있는 분은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배고플 때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떡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물에 빠졌을 때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일으키신 주님을, 잠들었을 때는 깨워주시는 주님을, 시험에 들 때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참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꼴이 되고 신령한 젖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이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모든 죄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께서 인도하신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이 같이 하시고, 가정마다 등불을 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22장 39절서부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은 목요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집에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잡히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내를 해서 그 데리고 온 제사장들의 군인들에게 붙들려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한 1km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메타는 잘 모르지만은 한 1km 정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가시면서 많이 쓰러지신 자리마다 지금은 다 기념하는 자리가 다 교회도 있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래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너들은 무릎을 꿇고 여기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줄줄 흐르시고 나중에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드시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걸 돕더라.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이렇게 그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마지막 그 순간은 기도로 딱 끝내는 겁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입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은 세상이 애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은 죽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잘 한번 적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 끝까지 가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 도움 받아 아버지 손잡고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창조주 아버지를 이 땅에서 손을 잡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력의 손을 잡으면 안 돼. 왕의 손을 잡으면 안 돼. 우리끼리 손 잡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의 양이 목자의 인도대로 가야 돼. 가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게 기도예요.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됐어요. 기도가 농부의 손이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방송에 보니까 배는 농부의 손이 100번 가야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라는 거예요. 100번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쌀은 8팔자, 쌀밑자는 8팔자, 88번 손이 가야 쌀이 되는 거예요. 쭉정리는 손이 안 가도 돼요. 모든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그 열매가 없으니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손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손이 안 오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헛되게 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은 잘 아는 대로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진흙 같은 우리 인간을 잘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손이 1000번 만번 가야 돼. 도자기를 만들 때 끊임없이 두들겨야 되고 손이 가야 돼. 계속 손을 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물레를 손으로 밟으면서 계속 손이 가야 돼. 하나님의 손이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야곱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다 토기장이 손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두들기고 어루만지고 흙을 갖다 붙이고 떼고 해야 좋은 내가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내 일생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는 주님의 손을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기도하면 치료의 손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권세의 손, 지혜의 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실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셋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 하나님이 성이 되어야지 만리장성도 쌓아놓고 금방 무너져. 누가 옆에 그 문 지키는 사람이 뇌물 받으니까 바로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만리장성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았던 성이 구멍 하나만 뚫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든든한 것 같아도 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이 지상의 힘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몇 년 전에 애플 그 창세자 이름 뭐예요? 예? 스티븐 잡스가 57인데 전 세계 제일 돈이 많은데도 57을 60을 못 넘겼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 미국 같은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안 돼. 세계가 다 달려들어 10조를 줘도 안 돼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진 모든 힘, 권력의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인간이 모인 인간의 힘이든 의리, 뭐 동료, 친구, 친척, 빨리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동지고 동료고 고향이지, 그 외에는 손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늘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요. 그냥 가시나무 하나, 흔해 빠진 나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가무는 때에도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시냇가가 하나님이 늘 푸르르게 해주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이 방패가 돼. 화살이 막 날아오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화살이 날아옵니까? 세상에 그 큰 힘 있는 분들이 대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다 막아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 다니엘의 기도해. 그래서 사람이 조금 힘이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바쁠 때 기도의 시간 빼앗기고 세상 일에 기도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시고 혼자 따라서 홀로 다 혼자예요. 기도는 시내산에도 모세가 갈 때 여호수아를 데려갔는데 그 밑으로 내려 있으라. 산 위로는 올라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야곱도 아내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서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베델에서도 혼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후배 한 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 잘 만나고 형제들 잘 만나고 늘 그래요. 우리 형수도 형님도 경기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왔다. 집안이 다 잘 살아요. 큰 도시에 5째 가는 부자. 5집 안에 들어가는 그 도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의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형제들도 다 잘 살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그 몇 년까지는 그래 살 수 있어요. 몇 년은 아버지 잘 만나면 형제 잘 만나면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형들도 다 안 돼. 결국 경기 서울대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도 내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사장하고 뭐 해도 내는데 기도받고 갔는데 결국 돌아갔었어요. 경기가 되는 게 아니. 경기 서울대 부부가 다 그래 됐다고 형제 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 그때 이 내 후배 친구 목사는 그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3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도 처절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야 돼. 그동안은 형제, 부모, 친척,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번들번들 지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걸리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 분명히 개인 기도가 있어야 돼. 누구 남편 따라 기도하고 자식 따라가면 안 돼. 아내 따라가면 안 돼. 자기 기도 골방을 만들어서 다니엘 아무도 없이 하고 총리니까 얼마나 많지만 다 없이 하고 홀로 방에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개인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우주 지구에 있는 권력에 다 도우는 것에 100만 배 더 힘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교회는 기도하러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기도 모임, 전도하려고 모이는 거, 선교하고 기도하려고 모여요. 그 외에는 어떤 모임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 모여도 사탄이 침입해요. 모이는 자리는 벌써 바이러스가 돌아. 지금도 이 바이러스가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이는 곳에 모든 거기 가룟 유다 하나가 들어오면 그다음 그 조직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선교회로 모여도 분명히 교회 알게 하고 모여야 돼. 다 목사님도 알고 교회가 모이도록 하는 걸 허락을 받고 모여야 돼. 그리고 깨끗하게 모여서 깨끗하게 헤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는 개인 기도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하는 기도는 교회와 함께 모든 분들이 알게 모이고, 그 다음에는 모인 다음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 이 모임을 인간적으로 힘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욕심도 따라 모이고 정욕도 따라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워낙 젊은 사람 많지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모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 전체가. 그래서 여기에는 기자들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 다 사업하는 분들 모여. 나중에 다 서로 소송하고 싸움 붙어가지고요. 한 3년, 5년은 잘 지나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초기에도 얼마나 아주 최고의 화이트 칼라들이 우리 교인들이 모인 분들이 많았어요. 다 가정 무너지고 다 산산조각 났어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여야 돼.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 모인 곳이 처음에야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모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NCC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한기총 만들었어요. 그 처음에 잘 됐죠. 그러나 한기총이 좀 못 되니까 또 한교연, 한기총, 한교총, 별게 모이고 다 얼마나 그게 만신 차이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왜?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진, 정욕을 가진 가룟 유다가 딱 들어가니까 그 조직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모임을 만들면 안 돼. 성령이 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종들은 기도 굴러 가야 돼. 목사는 기도원으로 가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지, 목사가 호텔에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어디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안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의 종들만 기도원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서울 와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걸 이제 지난 날을 참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모임에 안 들어갔어요. 모임에 들어가야 목사도 길이 열려요. 그분들이 다 출세시켜주는 거예요. 다 노회라고 하는 거, 총회라, 다 이 모임이 있어요.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분들은 모였어요. 나는 왕따 당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모인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놀려 다니고 온천 다니고 모두 그런 데 모여가지고 휩쓸려 다니다가 모인 사람끼리 욕하다가 그 버스가 굴러서가지고 부딪혀가지고 40대 그 이끄는 핵심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겠어요? 그 사모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전국에 한 12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몇 년을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기어이 안 들어갔어요. 목사는 그런 데 들어가 어울리면 안 돼. 들깨처럼 목적을 선교와 기도를 밤낮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문제가 그 모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갖 부작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 정치꾼도 있고 별의별 꾼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밖의 세력도 다 들어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목사님들이 몇 명이 또 강남 우리 서울의 중심에 있는 제일 큰 산뜻한 교회들이 모이는 곳도 있었어요. 그 숫자는 적어요. 끝끝내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네. 끝끝내 안 나갔어요. 왜?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주부는 가정집에 있어야 돼요. 자식 기르는 것도 어려워요. 살림 잘 사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창이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두 번 만나는 거지 날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주부는 어쨌든 집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좋은 동기로 모여도, 그래서 교회는 좋은 동기로 모여도 늘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늘 오염될 수 있고 늘 이 세속문화의 애급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도 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늘 겸손하게 겟세마네 주님을 붙잡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기도해도 못 믿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자신이 없을 때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전에 군에 있는 분들도 사조직을 해가지고 모였다가 처음에는 물론 혁명을 일으킨 대단했죠. 나중에는 서로가 다 총 쏴가지고 서로가 죽였어요. 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다 미워가지고 해외를 쫓아내고 해외 가가지고도 죽이고 그랬어요.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수박밭도 하고 참외밭도 해서 밭이 너무 기름진 밭이어서 아버지가 늘 참외 수박밭을 심어가지고 저는 그때가 이제 주로 팔 때가 방학이에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저는 와서 이제 수박밭에서 수박을 팔고 수박을 따고 그랬어요. 길이가 길어요. 아주 저쪽 끝에는 이쪽에서 보면 밤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이 동네에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내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애들이 밤에 와가지고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저쪽 끝에 이쪽에 얘가 두 명이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얘들 상대가 사면 다섯 놈은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이 파는 사이에 저쪽에 있는 수박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놈들 가운데 목사가 몇 명이 나왔다니까요.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물론 애들 때지만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와가지고 사는 척하고 아버지를 여기 묶어놓고는 그다음 저쪽 밭.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캄캄하니까 다니면서 몇 개 수박을 따가지고 가면서 먹지만은 수박밭이 무너지는 거예요. 밭을 따먹은 것들이는 거예요. 이 모인 무리들이 정욕을 쫓아 들어갈 때에 여기에 그 수박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수박밭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를 위해서 나라 지도자들이 세워져야지. 어떤 정욕을 위해서 이 따먹으려고 이 수박밭에 있는 것 몇 개 따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 수박 국가라는 이 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교회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와서 생명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목자가 되어야지, 양 잡아먹으려고 오는 분이 교회의 목자가 되면 그냥 몇 명의 살찌고 예쁜 양 잡아먹으려고 다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분이냐, 도적같이 작전을 가지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인만이 이런 걸 막아내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나중에 회개하고 이분들도 목사가 됐으니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그래, 형님 그때 내가 밭에 가서 내가 훔쳤습니다. 회개해라, 보상해라, 보상해. 지금은 보상해봐야 할 수도 없지만 밭을 망가뜨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박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분도 교인들이고, 결국은 교인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교회도 잘 지켜요. 교회를 내 있는데 잘해준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를 잘 지키느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보아야지 내게 잘해주는 걸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눈길을 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 되는 거예요. 나 도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떤 도움도 받을 필요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데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평생을 사람을 의지하고 누굴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처럼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게 참 너무 많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사탕만 주면 다 좋아 그러고 뭐를 다 따라가나, 아저씨 그러고 다 따라가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 애굽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을 듣는 전국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혼자서 기도하고 시내버스 올라탈 때도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사니까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주님의 마지막 밤은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땀 흘리고 피가 쏟아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교회도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이 나라를 살리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침 이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동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로 밤과 낮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